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사정상 또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추수감사절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다고 인사하는 걸까요?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하늘의 생명을 받았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색깔의 선글라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떤 색깔로 보인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세상을 보는 눈만 가지면 세상을 보는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며 어떤 사람이 부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동네 같이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또 빌라에 사는 사람들, 그 속에서 저 강남의 아파트들이 비싸다더라, 몇십억쯤 한다더라,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좋은 전자제품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쉴 곳이 있음을 감사하고 집안에 사랑스러운 아내, 귀여운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마침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그 절기를 설명해 주셔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죠. 그런데요, 이 세 절기는 모두 다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 유월절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한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정월달, 우리나라로는 이제 3, 4월이 되는데요. 정월 열흘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열 나흘날 양을 문지방에서 잡아요. 그리고 문 좌우에 그 설주와 문 인방에다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고기를 먹죠. 그죠?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데 그 절기의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후에 안식 후 첫날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 안식 후 첫날에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실절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초실절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맥추절을 초실절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6월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6월절의 그 초실절은 첫 열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담겨져 있고 그분이 첫 열매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붙잡지 마라. 내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왜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첫 열매로 아직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거기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 되신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절기가 있죠. 이 6월절을 지내고 나서 50일째 되는 절기인데요. 맥추절이라고 말하죠. 이때는요, 소맥을 거둬요. 초실절에는 대맥을 거뒀다면 이 맥추절에는 소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밀을 거두는 시기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완성되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를 알게 해주는 절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되면 이 맥추절은 어떻게 바뀌죠? 오순절로 바뀌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어지고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때부터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죠.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매되어져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거쳐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맥추절에 담아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알곡을 창고에 들여놓고 저장하고 이런 의미의 수장절이에요. 그들의 달력 7월 15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대략 10월과 11월 초순에 지키는 절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초막절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들이 곡식을 다 구워두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그들은 이제 들판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한 해 동안 걸어온 날들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언제 지키라고 그랬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두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거두어요? 뭘 생각해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 보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6월절 양을 잡고 고기를 먹음으로써 내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처럼 열매되어 하늘나라로 가겠구나, 신앙의 출발점이 6월절인 것이요. 또 맥추절에 밀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첫 열매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고 그러면 마침내 열매되어져 하늘나라에 들어가겠구나를 바라다보고 감사하는 절기요. 수장절을 지키면서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사는 삶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담아주신 거예요. 자, 추수감사절, 그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 초막절에 그들은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들이 살던 집 밖에서 초막을 짓고 자기의 걸어온 길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면
창고에 들어간 알곡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알곡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알곡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함께 살아왔던 그 곡식들 속에서, 함께 맺었던 그 과일들 속에서 온전히 주인의 손에 들려지기 전에 쭉정이가 되어져서 바람에 날려가는 것도 보았을 거고, 그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아, 분명한 심판이 있구나. 저녁에 그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들은 기울어져가는 저녁 해를 바라다보면서 이렇게 뜨거웠던 하루도 지나가듯이 내 인생도 기울어지는 날이 있겠구나.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함께 묵상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고에 있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한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을 통해서 수정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맺혀져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어졌답니다. 보세요.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탈곡을 해보신 분 계시나요? 농사를 지면서 요즘들은 다 기계화되어져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저는 어린 시절에 탈곡을 하면서 그 바람에 이제 날려서 알곡만 남았을 때 거기 손을 푹 넣어보면서 느끼는 그 알곡의 감각들. 그런가 하면은 좋은 과일들, 탐스러운 과일들, 가게를 지나가면서 느끼는 그 과일의 향기. 정말 아름다운 사과, 요즘은 감도 탐스럽고, 그죠? 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요즘 벌써 김장 때가 되어서 배추들, 탐스러운 배추, 거울하게 큰 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상품같이 있는 열매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농부에게 기쁨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 되어져서 천국 곳간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 다윗이 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에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표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초막에 나아가서 지나온 40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합니다. 공격해 들어오는 대적들에게서 지켜보아셨고 허물과 죄 많은 삶 가운데서 용서하여 주셨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러 곡식을 거두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바로 그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의 생애도 그러했던 거예요.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한 일개의 왕이 될 때까지 나의 걸어온 그 길, 어려운 난관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고 함정도 많았고 넘어질 만한 올무도 많았지만 그것을 지나쳐서 거쳐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성경에 기록할 만한 사람이 되어졌던 그 모든 과정,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의 삶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뿐이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그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보다는 나를 향하신 것이 내게 적용하기 좋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걸어온 그 길, 사람들의 눈에는 힘든 일도 많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나는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 3절 말씀인데 제가 2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3절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배하는 자들이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내려오는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그의 삶에 어떻게 돼요? 감사가 샘솟는 것입니다. 다윗도 생각해 봤던 역사요. 바울도 생각해 봤던 역사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라를 세워주셨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셨으니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바울 사도가 김 목사가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이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화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어린 시절에는 불평도 많았죠. 왜 내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겐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겐 이런 형제들이 있을까? 나에게는 왜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을까? 건강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러나 한평생을 살아오고 나서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복입니다. 6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후에는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세전 계획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굽어 살펴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다윗이 그 환난을 많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을 펴서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잡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 감사하는 삶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함으로써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다더라,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돌이켜보고 여러분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내 일생을 뒤져볼 때 정말 감사하는 일들, 그래야 다채롭게 나올 거예요. 제가 다 말한다 그러면 제가 본 것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이 넓습니다. 풍성합니다. 제게 그걸 그래도 아웃라인을 잡아달라 그런다면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열매를 맺는다, 감사의 열매를 맺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주었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며 그의 위치를 알아, 그가 창조자 되심과 그 앞에 내가 피조물 된 것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며 나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바라다 보며 자기의 삶에 긍정적인 의욕을 가지고, 그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두 번째로 소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죠. 세상의 것을 목적 삼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져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열매 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광야길을 거쳐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서요? 소망의 열매가 있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망으로 충만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하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어디다 쓰시렵니까? 사랑으로 베푸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부간에 정말 아직도 존재하고 계시다면, 생존하고 계시다면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거기서 머무른다면 그건 저 불신자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그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라의 기둥들을 세워가고 교회의 기둥들을 세워갈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며 말미암아 그 사랑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이걸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절기, 이 추수감사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감사의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주시면서 그들이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꼭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정령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되 감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다음 세대의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